디도서 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새 많은 교회에는 젊은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민 교회의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70세를 바라보고 있는 늙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본받을 만한 좋은 멘토라든지 선배 성도님들이 없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교회가 늙어가는 것도 참 슬픈 일인데 본받을 만한 성도가 없다라는 것도 슬픈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도 좋은 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습관으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어떤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젊은 여자 성도와 젊은 남자 성도로 구분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 성도는 네 가지를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을 사랑하고요. 둘째는 자녀를 사랑하고요. 셋째는 집안일을 사랑하고요. 넷째로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로 늙은 여자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원어로는 이 남편을 사랑하며 또 그 자녀를 사랑하며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중하며, 이거는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를 말합니다. 순전하며, 순수하다는 말이고요. 집안일을 하며, 이 집안일을 한다는 말 또한 집안일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하다는 말은 그냥 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을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한 사역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님 대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선한 사역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과부들을 섬기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손님을 대접하는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젊은 여자 성도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로 성숙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사랑은 낭만이 아니죠. 우리가 연애할 때는 사랑은 낭만이지만요. 가정 안에서 사랑은요, 희생과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수고가 있는 사랑입니다. 낭만적인 사랑은 순간적인 기쁨을 주지만요, 희생적인 사랑은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보람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시는지요? 원수처럼 여기시는지요? 서로를 무시하면서 마치 억지로 사는 것처럼 사시는지요?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남편은 사랑받을 만한, 내가 사랑해야 할 만한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이렇게 또 따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특별히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것,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자리에 있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는 거죠.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도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주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을 낳습니다. 섬기면 섬김을 받습니다. 먼저 존경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왕처럼 떠받들면 내가 왕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젊은 여자 성도들이 젊은 시절에 훈련해야 되는 일이에요. 남편을 사랑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복종함을 통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훈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요.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그 꿈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는 거예요. 나의 못다 이룬 꿈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자녀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들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중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신중하다는 것은 자기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요. 내 거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때리고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집안일을 사랑하래요. 집안일은 잘해도 티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자 성도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여서 믿는 남편에게조차도 큰 비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을 소홀히 하여서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집안일을 사랑하세요. 교회 일도 귀한 일이고 집안일도 거룩한 일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집안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을 더욱 사랑하고요,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고요, 집안일을 사랑하고 손님 대접을 통해서 섬기는 훈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젊은 남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까요? 절제와 일관성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래요. 신중하도록. 이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래요. 젊은 남자일수록 혈기가 많고 뭔가 욕망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단정함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단정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진중함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특별히 말에 관한 거거든요. 농담을 삼아서 막 편하게 하라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 절제가 잘 된 사람은 진중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말을 하더라도 진지하게, 진실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일수록 이래야 되는 거죠. 젊은 시절에 우리가 허풍을 떨 때가 참 많잖아요. 허풍 떨지 말라는 거예요. 진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책망할 것이 없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래요. 바른 말을 하래요. 이 바른 말도 믿음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할 수 있는 바른 말, 의로운 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자들이 가져야 될, 성숙해야 될 것은 일관성 있는 성품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썩지 않는다는 거죠. 영어로는 integrity.
이 말이 한국말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통전성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통전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냥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관성 있는 사람, 이게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죠.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은요, 부패하거나 썩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죠. 처음에는 개척할 때 어려울 때는 그분 볼 때마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정직하다, 참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 교회가 되면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거만해지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 일관성이 없는 분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게 출발해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에요. 근데 직분을 딱 받으면은 변해버리는 거. 이건 부패한 성도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는 늙은 여자 성도, 늙은 남자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몇 세가 늙은 나이고 몇 세가 젊은 나이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한 70세 넘어야만이 늙은 성도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젊은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여자 성도로서 남편을 사랑하시고요, 자녀를 사랑하시고요, 집안일을 사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을 사랑하시는 성숙한 자로 자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젊은 남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절제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아닙니다. 한두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자기 절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젊은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일관성 있게 꾸준히 가는 것이요, 시간을 전략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전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일찍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일관성 있는 성도로 성숙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평생 이루려고 했던 일이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주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성품과 삶을 이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